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은혜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혹은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은혜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한 막상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메마르기도 하고 무거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그 은혜를 누구들처럼 깊이 누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은혜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들의 먼저는 아무 자격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머무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가 누리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상고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위하여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초대 교회가 보여준 은혜의 비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초대 교회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놀라운 변화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3천 명씩이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부흥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의 중심 가운데에는 은혜의 방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성례를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핵심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이며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늘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고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번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결국에는 모든 은혜에 참여케 하는데 그 믿음이 또 어떻게? 복음의 선포,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으키고 견고케 한다고. 무엇을 말입니까? 믿음 가운데 은혜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는 바로 이 믿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리야말로 우리가 은혜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어려움과 또한 신앙의 회의감 속에서 완전하게 지쳐있는 상태의 청년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때마다 늘 고민하고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이 진정 계시는가?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노라 믿노라 하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의 방송에서 아마도 기독교 방송이었나 봅니다.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묘한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하여 또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에 대한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손으로 만지는 은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례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치부합니다. 성례하면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너무 성례에 치중하다 보니 나타난 병폐의 어떤 문제거리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또한 손으로 만지게 하셨고 입으로 맛보게 하심으로 가장 현실적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거룩한 표징과 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더 잘 이해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님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하고 손에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바로 방편인 성례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떼며 우리는 주님의 살이 찢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며 우리는 주님의 피가 흘려진 것을 새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하게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심령 깊숙이 새롭게 각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이며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연약한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그랬지요. 우리의 죄라든가 실수라든가 부족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여 마음이 공허하거나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집이 교회였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신학교를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 가서 학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마지막이 바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가 하루를 마쳤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저에게도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밤도 힘들고 나이도 먹어가고 여러 가지로 바라볼 때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 즉 집 바로 그곳이 바로 옆에 보면 제 방이 있었어요. 늘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맞춰야 될 텐데 언제부턴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방에 나아가 산책을 하는 일이었어요. 제 방을 이렇게 걷고 저렇게 걷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방을 걷다가 보면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마무리 마침 바로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루는 좀 신기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저는 그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어찌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어떻게 본다면 제 방에 쓰러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럴 상황이 펼쳐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는 흔히 주변에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관계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용히 나와 앉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흐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임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은혜로 함께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을 교회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철저히 더불어 함께함으로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만의 신앙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그동안 섬겨온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공로로 돌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볼 때 우리는 그저 수고하였을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 우리의 마땅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면 바로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넘치는 감격과 기쁨과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만의 신앙, 우리들 혼자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말입니까?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은혜의 방편도 멀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혼자 신앙을 지키게 만들고 결국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지쳐도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례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붙드는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외적이고 보통의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으로서 그것들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니 이 모든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적이고 보통의 방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이며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붙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방편을 또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말씀의 자리, 성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교회의 품으로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로부터 은혜로 나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은혜의 방편을 사모함으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